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6번째 시간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영적 싸움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한 가지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는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나를 얼고 매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전체를 정리하고, 본론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에서는 문제가 아닌 해답 대신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바르게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 구원의 길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텍스트북이 되고 삶에 적용되는 핸드북이 되는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원래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물과 구별된 사람만의 고유한 축복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예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 뱀, 곧 타락한 천사라고 나옵니다. 사단 마귀는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교만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가 사람을 속였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속였지만 사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 문제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소속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정신 문제, 사도행전 8장의 육신의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내세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의 후대 문제가 인생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의지하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종교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덕과 선행입니다.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인간이 가진 원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인데 도덕과 선행으로는 원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학문과 지식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학문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학문이라도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2000년 전 요한복음 1장 14절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참왕으로 사단을 꺾으셨고 참 제사장으로 죄에서 해방하셨으며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셔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장단을 맞추세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입술의 고백이 곧 반석이요 교회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목자 되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대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삶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에서는 오늘의 주제이자 인생의 영원한 저주가 되는 원죄, 곧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의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보기 전에 근본 문제부터 바르게 보고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말 그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 시작된 문제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방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내 말, 그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말씀과 진리를 사실적으로 믿을 때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죄가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첫 번째 근본 문제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는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 마귀는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스스로 타락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 옛뱀이 되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에 영적인 방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 가이드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 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멸망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장차 무저갱에 갇히고 20장 15절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의 편에 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이 안 되고 졸립고 뭔가 거북하고 듣기 싫다 하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알아채고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할 생각을 집어넣었듯이 사람의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을 심습니다. 죽고 싶다,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난 그대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분쟁에 잡히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결박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본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의 본질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죄는 사람을 종으로 삼아 지배합니다.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영적인 사망으로 사람 스스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영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것이 후손에게 그대로 내려간 유전적인 원죄, 선악과 언약을 어긴 불순종의 죄, 원죄로 인해 짓게 되는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우상숭배가 대물림된 죄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만약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세 번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자세히 듣고 녹취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말씀을 손으로 적어보면 집중되면서 말씀이 생각과 연결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혼에 담겨지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면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려면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복해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문제 아닌 해답에 집중하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기도를 지속하면 흑암이 결박되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역사하는 사실을 체험하면 말씀 앞에 영적으로 자리받는 응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근본 문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형상과 복이 자동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가 아닌 해답에 집중하려면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문제는 마귀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먹어도 정령 죽지 않습니까? 한 번만 물었어도 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질문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제보다 해답에 집중하려면 기도와 예배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그리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삶에서 기도와 예배를 누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 주인, 예수 중심, 예수 함께, 예수 동행이 되어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보좌에까지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내가 그 현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근본 문제와 지혜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문제가 아닌 해답에 집중함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주인 자리 내어드리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만 듣게 하사 영원히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문제가 아닌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사람과 세상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 성령 인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다 무너져 내리고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현장에 잘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변화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